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다소 그에게 억울한 별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를 제외한 모두가 주님의 상처를 보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들 그걸 보고 믿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걸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의 발언은 그가 남들보다 더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도마는 왜 주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하지 않았는가?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가 택하신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가 처음에 공동체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죠. 저희도 적은 수의 공동체이지만 지금 모이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아마 교회를 가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나누어 먹는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지금의 건물 교회들처럼 자신들이 기획한 예배라는 형식을 한번 치르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음이라는 이유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셨죠. 날 기념하라. 그래서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거 한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성경의 본문들과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동그란 거는 이건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날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몸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듭니다. 그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임은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힘을 내어 전진하고 성장해가는 지체를 보면 나약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뒤처지는 저 자신을 보고 다시 책찍질을 하게도 될 수 있고, 또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를 바라볼 때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혼자라면. 완전히 나 혼자라면. 나 혼자 성경 보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면 이런 모든 유익을 그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혼자 말씀을 먹어야 하고 혼자 일어나야 하며 혼자 위로받고 홀로 자신을 책찍질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저 율법적인 사람들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모이길 힘쓰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자꾸 나오게 하려는 그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건물의 교회에 예배나 행사를 만들고 매일 모이는 그런 허망한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 자꾸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같은 예배가 있었을까요? 일요일 11시에 뭘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일요일에 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의 예배에 정해진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고 정해진 형식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모인 것은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은 것을 얘기하고 같은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의 가치는 충분했어요. 아마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안 통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인교회는요, 사실 한인의 교제장이지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절에 다녀도 다 교회 나옵니다. 왜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 싹 모여 있거든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만약에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언어로서의 말이 통한다 해도 그것은 독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말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건물교회에서 사적인 만남 속에서 신앙 또는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까? 부서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으로 토론하고 참된 복음을 진지하게 나누는 경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짧은 삶을 두고도 저는 부서회의에서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계획한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만 혈안이 돼 있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읽는 성경이나 기도, 그게 전부예요. 성경을 말하거나 본질적인 얘기를 거기서 꺼내면 분위기가 급냉합니다. 심지어 어색해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너만 신앙적이냐? 행사를 추진하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없는 자들이냐? 조롱과 비아냥을 듣습니다. 이것이 함께 모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런 모임에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전혀 없죠. 자신들의 탑을 쌓기 위한 모임은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이는 연합과 똑같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도 소통이 안 되죠. 서로도.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해산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자화자찬을 하죠. 이번엔 이런 행사가 어떻게 됐고 보고회를 하잖아요.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을 향해서는 돌 하나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흩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거듭난, 다른 말로 자기의 의의 절대적 무가치함을 발견한 성도라면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묵상이나 큐티나 기도가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성도의 존재는 항상 교회라는 전체의 속에서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유지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주체는 항상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죠. 우리예요. 이것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거나 또는 더 축소화되면 같은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개인의 지체가 연약할 때 함께하는 지역교회 모임, 그것은 그 지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힘이 빠질 때에는 교회는 그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각 지체들이 하는 역할이죠. 슬플 때 교회는 그에게 참된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위로를 해주고, 환난 속에 있을 때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도 너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세상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고 권면을 해요. 지역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성도들 안에서 돕고 도움을 받는 지체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가 연결되어서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죠. 반대로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은 서로 떼어주는 일이지 목회자만 주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목사도 함께 나누며 다른 지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함께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소통과 나눔, 그러니까 참된 성찬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세요. 왜요? 주님을 나누어 먹으려고 모였는데 주님이 안 계실 수 없죠.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는 것과 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얘기는 아마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눈으로 확인했다는 주님의 부활을 혼자 보지 못한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요건을 믿음의 전제로 제시해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는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믿겠노라고 자신의 믿음이 발동할 수 있는 전제들을 쭉 나열합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노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거나 누가 어떻게 벌을 받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름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기준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일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조폭이었나? 그 사람이 뭐 회심한 야쿠자가 회심한 그 영화인가 뭔가에 간증해 보니까 뭐 돈이 얼마가 비었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거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했는데 돈이 채워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합격하거나 사업이 어떻게 되거나 내 가족이 어떻게 되면 참 미련한 발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걸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아마 그리는 것 같아요. 아, 네가 내 존재를 믿지 않는다니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서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믿게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무슨 빚쟁이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정말 내가 믿어주길 원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시죠.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부자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네.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제가 가서 알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 그 천국에 가 있으니까 걔를 좀 보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걔한테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 하지만 죽은 누군가의 부활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제시하는 어줍지 않는 조건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믿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는 그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뿐입니다. 전도가 아닌 방식으로 전도하려는 사람 중에 상대를 믿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세상으로 유혹하거나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또는 세상으로 위협해요. 너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셔. 또는 천국으로 유혹하거나 지옥으로 위협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도 그에게 믿음을 가져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심리학, 철학,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듣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제발 아이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엄마들이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시한 조건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치 그 상황을 다 들으셨다는 듯이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샬롬, 이 평안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이 기원을 하시고는 자,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도마가 그가 제시했던 믿음의 조건을 확인하고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넣어보고 손으로 한번 찔러보고 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봅시다. 손 여기 넣어보고 옆구리도 한번 봅시다. 오, 예수님이 맞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심으로 믿음에 대하여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앞으로 믿음을 구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조건들을?
아니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과 동시에 그가 제시했던 모든 전제 조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든 신성과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실체를 예수님이 그에게 드러내시자 도마는 자신이 제시한 요건이 뭐였는지도 떠올려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전개에 감전된 것처럼 멈추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 한다면 그냥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믿음 약한 도마를 위해서 그가 제시한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그러니 너도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충족시켜 주셔서 널 믿게 하실 것이다. 남편이 나 무슨 승용차가 한 대만 생기면 내가 3000cc짜리를 타고 다니면 내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남편에게 3000cc짜리 승용차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이외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아서 교회 다닌다고요? 그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됐거나 합격했거나 자식들이 잘 됐거나 절대로 그는 복음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어떻고 자식 학교가 어떻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을 수도 없죠. 지금 도마가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본질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주님의 상처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줘야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건물의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믿게 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기도받고 병이 나은 사람, 죽다가 살아난 사람, 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사람,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것들을 어지간하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다. 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까? 힌두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남묘, 호랑교, 신천지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에 차고 넘치는 모든 종교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 그들도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의 의지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세요.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손들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제시한 믿음들의 전제를 확인했다면 이거 맞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맞네. 이걸로 확인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결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본 고백이죠.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은 좀 괜찮은, 예수님도 뭐 좀 딱딱한 분이긴 하신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운 거 말고 정말 알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비록 그가 육적 주님의 몸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어째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을까? 보고 믿는 게 더 영광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내면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이 주님께서 설교하신 곳, 이곳이 주님께서 거니시던 호숫가, 이곳이 주님께서 살아가시던 뭐 나사렛 뭐 이런 식으로 갈릴리, 하물며 그걸 느껴보려고 하잖아요. 그 돈을 주고. 그런데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 나 올라간다 하면은 결코 해볼 수 없는 건데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인데 꿈에서라도 주님을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고로 믿느냐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네가 믿음의 전제로 내어놓은 조건을 따라서 믿는 거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도마는 지금 자기가 만져서 믿은 게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에 대학만 가면, 병만 나으면, 사업만 잘 되면, 저 악한 아무개가 천벌을 받는 것을 보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겠다는 전제 조건은 천차만별이죠. 본고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고로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믿는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본다는 것에 근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눈으로 보고 믿으니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면 우리는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마의 수준까지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절망적이고 의심에 찬 존재들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겠죠. 하지만 도대체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믿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증명으로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에 의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육체로서 확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어쩌면 보지 않은 사람이 더 적을 수도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일대 완전 파란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빌라도는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했고 유다는 그의 제자로서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또는 구원으로 이끌었는가?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오직 영으로밖에 판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역사적 자료들, 사료들, 증거로 성경을 믿으려 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과학적 증명, 역사적 증거. 유튜브에 온갖 역사적 증거와 과학의 증거, 창조 과학에 대한 다큐들, 영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분이 얼굴을 닦으셨던 천이 어떻고 어떤 로마의 어떤 기록에 뭐라고 써져 있고 도마의 손은 뭐 아직도 썩지 않고 보존이 돼 있다는 둥, 또는 노아의 홍수가 증거가 어떻고 창조론의 증거가 이러이러하다는.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서 믿게 하겠다는 발상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같이 밥 먹고 했는데도 못 믿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 얼마든지 역사나 과학적 증거는 나타나겠죠. 어느 선까지는. 물론 과학이나 역사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거예요. 과학으로 믿는 사람은 과학의 영역에서까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로 믿는 사람은 역사적 증명의 선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건 뭐죠? 역사적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놓아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에 의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역사가 어떻고 과학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화를 주장하든 과학적 불가능을 말하든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그에게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 싸움이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마음의 교만함, 높아진 것들을 깨부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것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과학이나 역사적 반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과학과 기적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다른 쪽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이성에 근거한 싸움일 뿐 영에서 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절망을 보게 되는 순간, 진화론과 과학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과학과 철학과 교육과 역사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에서 난 것만이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도마의 사건을 끝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 21장은 회람되면서 그 뒤에 다시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장에 딱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딱 나죠. 내가 이걸 왜 썼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딱 했는데 30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예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읽는 책은 의미가 없죠. 네.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게 뭐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 끝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게 주후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 틈인데 이미 공관복음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들이 이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왜 굳이 이 책을 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관복음, 마, 막, 룩, 이 중복률이 10%가 채 안 돼요. 아마 요한이 생각할 때 공관복음만을 가지고 복음을 파악하려면 본질과 관련하여 주님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번이나 다른 사람이 쓴 얘기를 또 반복할 이유는 없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둘 다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영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한복음을 고려하지 않고 공관복음의 스토리 전개로 복음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노년에 이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요한복음에서 2절인가 빼곤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한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걸 쓰지는 않았겠죠. 이미 영적 내용이 가득한 서신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공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거의 생활, 삶의 스토리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둘을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분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자들과 그들을 떠나버린, 자기를 찾는 자들을 떠나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공관복음만으로도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요한은 공관복음이 다소 세상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쓰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최종적인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왜 붓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웠다.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징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도대체 기름을 붓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왜 붓느냐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은 뭡니까?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로 세우는 것. 다른 말로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에게 의를 입히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주는 게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많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3장 23절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다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은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첫 번째는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믿어서 그 다음에 있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목표까지 언급을 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는 존재들은 이미 붙어 있기는 한 존재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붙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확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보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를 수행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신도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교사, 성가대, 구역장을 하면 그게 주님을 위한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알고자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로마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보이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이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로 바꾸어서 제공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때에 따라서 예전을 행하는 예배로 바꿔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참된 성찬을 누구나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체적 성찬으로 바꿔버립니다. 참된 회개의 세례를 입으로만 인정하면 주는 증서로 바꿔놓고,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감당하는 집사의 직분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을 처리하는 처리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삶의 찬양을 음악으로 바꿨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물로 바꿔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새 성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것들을 보이는 걸로 바꿔줬으니까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되니까 오히려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해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 그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물론 요한의 구원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죠.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의 말을 본질대로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라면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결코 내가 안 보거나 소외되거나 또는 충돌되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존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가지 못하게 거의 박아놓는 성경이에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쳐놓은 커다란 영적 울타리는 공관복음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이 될 겁니다. 심지어 요한은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기도 어렵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구원에 대한 예정,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 율법을 행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타락성과 거기에 대한 징벌, 멸망, 육과 영의 구별과 비교, 참된 교회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 요한복음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이 건물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편하신 까닭에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덮어버리는가? 아니면
속이 풀리고 개운해서 확실해진 말씀으로 무언가 분명한 힘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보는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